12월 22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졸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함께 본문 좀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조린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관원은 사실은 백성들을 섬기고 지키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치리자도 마찬가지죠. 그 치리의 권한을 준, 그 자리를 준 까닭은 그가 함께 섬기고 돌봐야 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또 그들을 지키라고 이 자리를 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의 악한 관원, 16절의 무지한 치리자는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압제하고 사람들에게 포악을 크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결국 이 탐욕에 다 걸려 있는 거죠. 관원이 악한 관원이 된 이유는 탐욕 때문이고 치리자가 무지한 치리자가 포악을 행하는 무지한 치리자가 된 이유도 탐욕 때문이죠. 15절과 16절에서 되게 중요한 건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탐욕은 사실은 자기 사랑이잖아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그를 살릴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를 살릴 욕심이 아니라 그를 죽이고 나를 살릴 욕심을 가지니까 악한 관원이 되고 포악을 행하는 치리자가 되는 거죠. 결국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 하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욕심이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소명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과 같은 거죠.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려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조절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 즉 탐욕, 욕심인 거죠. 이 탐욕을 멀리하고 이 욕심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그 욕심에 지배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악한 관원이 아니라 선한 관원이 되겠죠.
그리고 무지한 치리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치리자가 되겠죠. 이 욕심을 다스리는 문제, 탐욕을 다스리는 문제는 결국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우선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우선시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15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사랑의 문제, 욕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욕심이 많은 분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탐욕적인 분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때, 내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채울 때 결국 이 일에서 실패 없이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주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욕심의 문제와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말을 보내면서 또 연초를 계획하면서 이 욕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18절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 성실하게가 온전하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굽은, 삐뚤어진이라는 뜻이죠. 삐뚤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곧 넘어질 것이다. 이 1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 법칙이죠. 뿌리는 대로 거둔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걷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잊지 않고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성실하게 계절에 따라서 챙겨야 될 것을 챙기고 일해야 될 것을 일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 먹을 것이 많아질 것인데 중요한 건 방탕인 것 같아요. 이 방탕이 원문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헛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헛된 것이 어떤 게 있으면 이 19절 초반에 등장하는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것.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이라고 부르고 헛된 것, 허황된 것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내가 뿌리는 것 없이 거두려고 하는 거죠. 내가 성실을 뿌리지 않고 내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 흔히 쉽게 말하자면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한탕주의, 일확천금 이런 걸 노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의 인생에 궁핍함이 많아지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방탕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건져내시려는 분이 아닌 거죠.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국 이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확천금을 꿈꾸고 허황된 것을 꿈꾸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 꿈꾸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잠언이 솔로몬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꿈꾸는 바가 얼마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와 다른지 이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일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거두려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우리 삶에 씨를 뿌리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와 열매를 얻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까 19절에 있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그렇죠?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이 있으면 그 목표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도 바른 것이어야 한다.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길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 본문이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빨리 결과가 있었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본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 보고 재판하는 일. 그러니까 나랑 좀 친하면 좀 봐주고 또 나랑 좀 안 친하면 혹독하게 대하고 좀 있는 사람이면 내가 받아먹을 것이 좀 있으면 좀 봐주고 이런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선택적으로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 알려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사람이 빵 한 조각으로도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그에게 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1절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얼마나 가변적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21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사람이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 계획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모토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흔들리는가, 얼마나 한결같을 수 없는가, 얼마나 유혹에 많이 흔들리고 또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가.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 사람의 연약한 부분, 사람의 죄악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초 그리고 연말을 비교해 보면 애초에 내가 계획하고 다짐했던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왔는가,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1절과 26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커다란 산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아서 그분에겐 변함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변질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한결같고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눈의 사람은 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것만 본다는 거죠. 21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얼굴 보고 재판하는 사람. 누구로부터 뜯어낼 것이 있고 누구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는가, 이걸 살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보는 눈은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빈궁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귀신같이 잘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는 능통한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미련하고 지혜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은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없다. 즉 영적인 눈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의 이치와 재리의 이득에는 굉장히 밝을 수 있는데 인생의 끝지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으로 나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이득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나 미련한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국 22절을 통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진짜 나에게 좋은 일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누가 나에게 재물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잘 알아보는 눈은 있는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려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과연 좋게 보실까? 이 부분을 염두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잘 살피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23절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책망하는 사람이 사실은 외면받기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 진심이 통할 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였구나. 이것이 그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는 더욱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책하는 거, 그렇죠? 그게 통하지 않는 시점이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깨달았을 때 더욱 사랑받는다니까 그게 통하지 않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진심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진심은 언제 통하냐면, 나의 진심이 언제 통하냐면 그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 통하는 거죠. 나의 책망이 언제 통하냐면 그가 책망을 받아들일 때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그것이 통했을 때에는 더욱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통하지 않더라도 진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누구의 자세냐면 하나님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진심이 항상 우리에게 안 통하잖아요. 왜? 우리가 안 들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죠. 아,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였어. 아,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한 책망의 말씀이었어.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유익된 거였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심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 태도를 우리에게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진심을 접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접지 않으면 반드시 이 진심이 통하는 때가 온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향한 진심을 하나님은 접지 않으시잖아요. 누군가를 향한 나의 진심을 접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그렇죠? 유산이 되면 결국 나누어서 자녀의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도둑질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산이 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의 것은 부모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인데 어차피 너의 것이 될 거기 때문에 내 것처럼 사용해도 돼. 그거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악한 마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게 될까? 25절에 보면 욕심 때문이죠. 욕심. 부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렇죠? 도둑질해서 쓰게 되면 사실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 사후에 그게 유산으로 나누어져서 자녀들에게 분배가 되면, 그렇죠?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느냐. 유산이 되기 전에 부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그게 도둑질하는 것이잖아요. 시간을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타이밍,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내가 잘 견딜 수 있느냐. 욕심이 많으면 못 견디는 거죠. 결국 24절과 2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게 돈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 돈의 문제는 출발하면 조금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욕심의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돌아올 터인데,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시간을 땡겨서 앞당겨서 그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도둑질이 된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본문이거든요. 그럼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조롭게 순리롭게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간을 버티고 시간을 이긴 사람에게는, 그렇죠, 도둑질이 아니라 유산으로 넘겨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결국 욕심의 문제는 아까 이제 앞에 우리 15절과 16절에도 나눴지만 욕심의 문제는 우리 일평생을 통해서 다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보다 내가 빨리 땡겨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욕심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보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부를 누리기 위해 빨리 땡겨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영역인 거죠.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견디긴 참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욕심을 잘 다스리면, 무엇보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시간을 잘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결코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면 나에게 손해잖아요. 내 것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자는 궁핍해지지 않는다. 구약 성경의 의에 관한 내용은 나눔과 구제와 돌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걸,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의로운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개념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일부러 눈을 가리고 못 본 척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것을 주면 손해가 된다는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이득이 무엇인지를 잘 계산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내 이득이 무엇인지를 잘 계산하지만 이 사람이 계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에 똑같은 게 어떤 거냐면 아까 22절에 나온 거죠.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재물을 줄 사람이 이걸 잘 발견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는 계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으로서의 내용이 또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의 계산에서 빠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염두해 두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정말로 미련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염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내 것을 나누어서 구제하지만 궁핍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산적이다. 이게 별로 안 좋은 이야기처럼 쓰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수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돌려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